날씨가 조금 완화되자마자 기다려 뜨는 듯이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 사실은 지난 안식일 동안에는 오셔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체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죠? 예, 체크하러 오셨는데 너무 많다, 또 찬미 소리가 너무 크다, 또 너무 이렇게 가까이 앉았다, 뭐 이러한 제재들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조금 완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좁아서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스크를 좀 충실하게 더 쓰시고요, 방역에 또 신경 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최병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밴드에 몇 분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가 이렇게 와서 봤더니 지금 현재 10분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예배드리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김선아 집사님, 문희숙 사모님, 박지혜 집사님, 송지훈 형제, 남병삼 집사님, 원동호 형제, 이충구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지재순 집사님, 황모세 집사님,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저희와 동일한 축복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길 바라고, 또 이 성전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이 성전을 팔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더 넓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합회에서 다녀갔습니다. 우리 합회장님 이하 총무, 재무 목사님 3분 다녀가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열렬히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가셨는데,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건축 헌금에 현금이 너무 부족하다, 시작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빨리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 조금이라도 더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팔고 나면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안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대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7층에도 대관할 수 있는 그 이음 교회가 있어요. 거긴 대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회가 또 말씀을 주시기를, 이렇게 되면 합회도 5억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먼저 헌금이 먼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매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순 집사님 아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순 집사님은 지금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셔서 충남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혹시 이상순 집사님께 어떠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덕 집사님 소식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혹을 떼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 검사 결과 이게 암으로 판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3년 하시자, 이렇게 병원에서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상당히 담담하게 저에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웃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다른 데 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순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 성전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열망대로 올해 안에
우리 새 성전 건축을 꼭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연구할 때 한번 읽었던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잘 나누지 못해서 다시 한번 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시작한 교회들,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첫사랑과 첫 믿음으로 말미암아 널리 알려진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중심, 그것도 그들의 한 복판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한 중심에서 그들의 신앙을 시작합니다. 이게 적의 중앙에서 적진의 한 복판에서 그들이 믿음의 전쟁을 시작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해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서로 나누고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일로 인해 가장 가까운 동족으로부터 가장 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함께 자라왔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이웃을 함께 살며 인생을 공유해 온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웃, 자신들의 형제 자매, 자신들의 부모, 자신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언제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동족을 핍박하는 5.18 때도 있었고요. 6.25 때 그 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공산당에 의하여 점령되면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동족이 핍박을 받고 또다시 그 전선이 올라가서 우리 국군이 또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국군에 의해서 공산당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핍박을 받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아픔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의 동족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과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답을 로마서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지 때문에 자신들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다시 말하면 무지 때문에 완고한 마음과 고집 속에서 우매하고 어리석게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변명할 기회는 없어요. 몰랐다고 변명할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 핑계가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죄 지은 사람 인터뷰하면 그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둘 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었어요? 무지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름으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열심입니다. 열심이 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는 몰랐는데 뭐는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올바른 지식은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모르는데 열심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도 핍박하게 돼요? 자기 동족도 핍박하고 자기 가족도 핍박하고 자기 교우도 핍박하고.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상당히 좋고 중요한 것인데 뭐하고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잘못된 열심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무지와 잘못된 열심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요인을 하나 더 찾는다면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보인 냉혹한 완고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인 그들의 저비는 질투 때문에 초라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의 발단은 질투였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강한 불쾌함을 일으킬 뿐이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질투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질투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재물보다 건강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상당히 질투합니다. 나에게는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내 목숨이 다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들의 건강과 목숨 마다하지 않고 그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꾸 어딜 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재림 교인들을 향한 질투가 있습니까? 예, 질투가 있어요. 이거는 많이 느끼시죠? 예, 숫자도 적으면서 늘 당당해. 예,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따져보면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또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뭐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래요. 자꾸
오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누가 옳다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우리 재림교인이 옳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들이 질투를 가지게 돼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지.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열심.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질투. 이 세 가지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유대인들이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었는가?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예,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인간에 대한 거룩한 뜻,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그들이 위탁받은 것입니다. 굉장한 영광이고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하여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9장 4절과 5절이에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서 세세의 사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네, 정말로 유대인들이 특권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양자됨이라고 첫 번째 설명합니다. 양자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밖으로 쫓겨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양자 삼은 민족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아주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이에요.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 한가운데 있었던 성소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쉐키나를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광야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또 보니까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먼저 알았어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언약과 율법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역사를,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 믿음의 유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 육신으로 하면 누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는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무지와 잘못된 열심과 질투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하여 다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15절을 읽고 16절 읽어주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돈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바울이 반유대주의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반유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바울의 이 글을 잘못 읽으면 야, 반유대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한 대상, 한 민족으로 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은 주 예수를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로마인의 사형 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에 의한 것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비난 정죄했고 선동과 반역죄로 로마에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소리쳤고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령하고 로마인이 처형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누구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앞장섰다고요? 유대인이 가장 앞장섰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를 죽였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반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그 기별자들,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누구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쫓아냈다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도망가도록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유대인들의 공작에 의하여 쫓겨났습니다. 그전에도 그들은 돌에 맞았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루스드라 성에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어요. 거의 매를 맞아서 거의 반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매 맞은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루스드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격리하고 위로하고 다른 도시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곧바로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을 먼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그를 방해하고 쫓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은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정반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누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저 멀리 있는 도시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백성이지만 당신을 모르고 당신을 미워하는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일. 그래서 자기 죄를 채우는 일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르러 오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궁금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의 잘못들을 길게 여기에 나열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나에게 이 성경 구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족에 의하여 핍박을 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가까운 사람,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무지와 열심과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들의 많은 모습이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며 따라다녔던 누구와 비슷해요?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신약 성경을 무시함으로 죽여요. 그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구약 성경 말씀을 무시함으로 죽입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쫓아다닙니다. 괴롭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와 말씀 선포를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와서 우리는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요. 아, 복음 전파가 힘들어지는구나. 어려워지는구나. 지금 그러한 일들이 적게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다 그러한 일들이 퍼질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성장했고 부흥했으며 밖으로 퍼져나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서 부흥했고 고난 가운데서 더 멀리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칭찬받았어요?
가운데 부흥했고 성장했다라고 그 좋은 소식들이 아주 널리까지 전파되었다라고 그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십시다. 대상로니가 교회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십시다.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개인에게서도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영함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 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